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63페이지입니다. 시편 84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들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4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고 하면은 저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고 또 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래서 매번 자신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것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런 예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저자는 성전에 대해서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전을 무엇으로 고백했는가 하면은 보금자리로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주의 장막이 너무나도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나머지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그 육체가 쇠약해지기까지 그렇게 사모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1절과 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랑하면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또 모든 사고와 행동의 그런 영역까지도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심하면은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육체가 쇠약해지도록 사모한 이유는 바로 그 성전이 나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보금자리, 곧 안식처가 없으면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입어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안식처를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무엇에 비유하는가 하면은 참새와 제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근데 자신은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떨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나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흔하고 보잘것없는 참새와 제비가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그들도 자기 집이 있고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인간은 때로는 자기 집을 찾지 못하고 그 마음을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천만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을 비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 있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인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새와 제비도 그들의 보금자리가 있고 그 성전 안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들이 참 복된 사람들이다,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이 참 복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두 번째로 이 성전은 또 힘을 얻는 곳이라 고백을 합니다. 이 주의 장막은 성전의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성전은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록 불편하고 힘들어도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이라면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집은 어느 누구도 마음 붙이고 살아갈 수 있는 고향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돌봄으로 새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5절과 7절에서 보면은 동일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힘을 얻다라는 겁니다. 힘을 얻고 라는 두 번 강조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은 상처받은 영혼이 힘을 얻고 또 새 생명을 얻는 곳임을 강조한 것이죠.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눈물이 기쁨의 샘이 되어 통과해 간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을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곧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시인은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시인의 그런 인격 또 그 삶을 정말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떠한 쾌락보다도 그 어떠한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서 또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바로 그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인의 그 간절한 주의 선언을 사모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참 우리가 닮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매일 드나들어도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성전, 그리고 하나의 건물로서의 성전을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성전에서 모든 시간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또 하나님 품에 있다는 그런 안식과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귀중함을 모르면 머리 대신 예수님, 몸된 우리 성도들의 귀중함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다, 우리 지체를 사랑한다 라는 말이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전, 교회가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걸까? 지금 무엇이 우리 교제의 기쁨을 두려움으로 바꿔놓았을까? 지금 무엇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교제의 기쁨을 두려움으로 바꿔놓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그것을 내 스스로 두려움으로 바꿔놓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전은 든든한가요? 여러분의 성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교회가 또 우리가 살아갈 우리 개인의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정말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이여, 주의 제단 가까운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를 둘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그 길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돌봐 주소서.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있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복된 자가 바로 우리 믿음교회 사랑하는 지체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